자, 이제 느헤미야 12장 말씀 여러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디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아와 세레베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뷰가와 오바디아와 무술람과 달몬과 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메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2장 말씀도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읽고 듣기에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말씀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받으시고, 무엇보다 말씀이 여러분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일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는 제1차 포로 귀환 이후에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7절부터 43절까지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하나님이 재건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며 성벽 낙성식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이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여러분, 지금 이제 이 1절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1절부터 26절까지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바로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섬길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바로 제사장들이 있고, 또 제사장들을 옆에서 도울 레위인들, 바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를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명단인데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1절부터 7절은 제사장 가문의 명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8절 9절은 레위인 가문의 명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0절 11절은 대제사장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절부터 21절은 대제사장 요야김 때에 제사장의 족장된 자들의 명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2절 23절은 그 레위 족장과 제사장 명단의 기록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고, 24절부터 26절은 대제사장 요야김 때의 레위 족장의 명단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인데, 여러분들 왜 느헤미야가 특별히 느헤미야 12장에 많은 내용을 할애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정리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죠? 이미 무너진 성전 건축됐죠. 그리고 무너진 성벽도 건축해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너무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명은,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미래는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예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제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지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멸망당했죠. 그때 그들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뭐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제대로 제사하지 않고, 성전의 심지어는 우상을 갖다 모시면서, 저기 여러분, 그러면서 또 제사장 레위인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 교육 받지 못하고, 결국엔 구약의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의 제사와 예배가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그걸 아는 거예요. 바로 이젠 이스라엘이,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겉으로 볼 때 이제 나라의 모양 세워졌어요. 다시 한번 성전 건물 세워졌어요. 무너진 성벽 다시 세워졌어요. 이제 백성들도 있어요. 이제 겉으로 볼 때 나라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고 잘 드리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그들의 역할을 다시 정리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을 바로 세운 겁니다. 확실하게 세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바로 이들이 이제 성전을 여러분들 잘 세울 자들이죠.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또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점검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할 게 있습니다. 예배를 먼저 돌아보시고 예배를 먼저 회복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교회도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리고 교회도 심지어는 무슨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제일 교회는 예배만 바로 세워지면 거기서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교회는 예배가 바로 세워지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충만함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외배가 여러분들 무너지게 되면 개인이든 교회든 거기서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돌아보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에게 예배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순종이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드리는 먼저 주일 예배, 이거는 뭐 너무도 당연한 기본.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또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너는 주일 예배 말고 너는 새벽 기도를 드리라, 너는 그래야 살아, 어떤 이는 수요 중보기도, 어떤 이는 금요 성령 입회. 여러분, 사실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교회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실 아직 믿음이, 여러분들 아직은 이렇게 어린 분들은 주일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씩 더 드리게 되면서 사실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자리를 참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참석했는데 자꾸 예배 아닌 다른 거 바라보고, 설교자 바라보고, 뭐 찬양팀 찬양대고는 어떤지 바라보고, 이런 거 바라보고,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지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복 주지 마세요. 그리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는 거나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 경외함으로 잘 드리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린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실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 계속해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어떤 예배를 드리라, 주일 예배 말고도 그걸 말씀하세요. 그 예배는 꼭 드리셔야 돼요. 어떤 분들 너는 금요 성령 예배는 꼭 드리라, 이러면 드리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 방학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와 함께 특별히 제가 지금 매일 말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느헤미야
학계 스가랴, 에스더, 오바댜, 그리고 우리 디모데 전후서.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 이 매일 말씀 기도, 새벽 매일 말씀 기도를 여러분 정말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렇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고, 이번에 여러분 매일 말씀 기도를 들으시면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삶을 예배로 드리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드리는 예배도 회복하셔야 돼요. 성령님 따라했습니다. 삶이 예배다. 내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을요, 더러운 죄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시면 안 돼요.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제물로 나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저 자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조차도 죄된 생각 갖고 있으면 주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죄를 회개하게 하세요. 눈으로 보는 거, 여러분 저는 유튜브 볼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죄된 거 보지 않게 해달라고. 왜요? 요즘에 유튜브, 인터넷, TV, 내가 의도하지 않게 그냥 여러분 죄 짓게 하는 영상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내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하나님, 내가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기도하시면서 보게 하세요. 안 그랬다간 여러분들 보는 거 보면서 여러분 죄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하는 거, 여러분 제발 말하는 거 있어서 말도 예배입니다. 말로 죄 짓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남의 말, 그리고 나의 손과 발,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오직 주님이 가라는 곳에 있는 순종하는 손과 발대에서 내 몸을 내 삶을 예배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내 인생에 여기 이게 달려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성전 건축돼 있고 성벽 재건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인생과 미래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시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표현할 때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 그래요. 자, 성도님 따라할까요?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 명단에 그 돌아왔다는 표현을 굳이 성경은 썼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언제 이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죠.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거든요. 고국 땅으로. 1차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1차로 귀환했고, 2차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2차로 돌아온 귀환자들이 있었고, 3차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국 땅에 돌아왔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언제 돌아온 사람들이냐? 바로 1차 때입니다. 1차 때 돌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인데, 바로 이들의 명단을 오늘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그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특별히 1차 때 돌아온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차 때 돌아왔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1차, 2차, 3차 때 돌아온 제사장들 레위인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굳이 왜 느헤미야 12장에서 1차 때 돌아온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이름을 적었을까요? 왜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1차 때 돌아올 때 여러분들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1차 때 돌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돌아갈 때 성전이 없었습니다. 2차 때 3차 때 돌아온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성전은 그래도 이미 다시 건축되어 있었어요. 1차 때 돌아온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성전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요. 당연히 성전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포함해서 이걸로 말 그대로 사례비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1차 때는 여러분들 돌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돌아가면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겁니다. 성전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뭐 11조 드리는 것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게 정말 막막한 그런 가운데도 이들은 오직 이스라엘을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온 가장 많은 수고와 희생을 지불하고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차 때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누구보다 헌신한 사람들, 누구보다 손해를 보면서 헌신하는 사람들, 누구보다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2장에 있는 명단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 느헤미야 12장 보면 이름들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 다 기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오늘로서 이제 책을 덮게 되면 이들의 이름은 여러분들 아무도 기억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사람에게는 무명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유명했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사람에게 유명할 수도 있고 무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유명하라고 애쓰지도 마세요. 그랬다간 타락할 뿐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정말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다 여러분 헛된 겁니다. 하나님께만 유명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중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 맞춰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사람들이 알아줄까? 내가 이러면 손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정말 그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위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 사람이 너무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위에 드리면 내가 바보 같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하나님은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제 멘토이신 유기성 목사님 통해서 정말 배운 게 있어요. 우리 유 목사님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님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않냐. 하나님만 아시면
하나님만 아시면 결국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저도 붙잡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명단, 사람들에게는 무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유명한 자 되시기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라면 어떤 손해도 어떤 희생도 드리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생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위해 마음껏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세요. 하나님께 유명한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거는 좀 간단히 나누지만 감격 가운데 전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의 무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성령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히 전하지만 매일 말씀에도 참고하시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정말 축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 성벽 낙성식을 합니다. 성벽 낙성식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년 가까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150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성벽 안에 어떤 소리가 있었어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대적들에게 밥이 됐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내 가족들이 죽고 재산을 잃고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소리가 가득했어요. 울부짖는 소리, 고통의 소리, 괴로워하는 소리가 그 땅에 가득했어요.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로 자신을 드렸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지니까 대적들에게 침략받고 들짐승에게 먹잇감이 되면서 큰 환난을 당하고 큰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듣고 느헤미야가 울었죠, 슬퍼하면서.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단지 52일 만에, 14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동안 기적적으로 다시 재건해 주셨어요. 그 성벽 위를 걸으면서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는 적들이 자기를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자기들을 이제 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벽 위를 거닐면서 성벽 낙서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까지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기쁨의 소리가 그리고 바깥으로 멀리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눈물이 나네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 삶에 무너진 나만의 성벽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곳으로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병으로 무너져 있고, 물질로 무너져 있고, 우리의 가정이 어떤 곳으로 무너져 있고, 직장이 무너져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이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의 무너진 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울 때 있잖아요. 슬퍼할 때 있잖아요. 괴로워할 때 있잖아요. 한숨 질 때 있잖아요. 신음할 때 있잖아요. 이런 우리의 슬퍼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주여, 나에게도 무너진 나만의 성벽을 재건해 주셔서 하나님, 나와 내 가족들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나의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나와 내 안에 슬픔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느헤미야를 거의 끝마쳐가는 이때 하나님,
나와 가정과 직장인 내 삶에 무너진 나의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에게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게 무너진 성벽으로 인한 나의 슬픔과 눈물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의 소리로 울려 퍼지게 할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일 아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내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내 무너진 거 회복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시간에 내가 교회에서 드렸던 나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방학 동안 드려지는 매일 말씀 기도에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삶을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로 무너졌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내 삶을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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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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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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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예배로 회복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예배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예배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예배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절 말씀,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위에 희생하며 헌신한 제사장들과 레위들의 명단을 오늘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나를 정말 기쁨으로 희생하며 드리게 하소서. 사람들은 몰라줘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다 아시오니 사람들에게는 무명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유명한 자이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위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나 기쁨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